여러분은 최근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공부나 혹은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 사실 이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주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천국 이야기만 듣고 싶고 지옥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요. 좀 무거운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또 생각하면 좀 끄림직해져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지옥이 있고 어떤 곳이고 천국이 있고 어떤 곳이고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지옥과 천국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매력이 없고 인기 없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재미없고 매력 없고 부담스러운 주제를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지옥을 농담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지옥 가라, 지옥에서 보자, 지옥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농담거리로 생각합니다. 또 일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꼭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곧 직면해야 될 엄숙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린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날에는 아무도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농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말하면서 킬킬대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경솔하게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부인하고 이렇게 틀고 비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의 지옥에서부터 구원 얻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냥 좀 더 나아지는, 향상되는, 좀 더 살기 좋아지는, 여기서 조금 더 좀 더 좋아지는 그 상태 변화, 이 정도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선과 악을 구분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불가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지옥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지옥도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 이곳에 가득한 것은 범죄요, 거짓이요, 속임수요. 이곳에 가득한 것은 불공평함이요, 억울함이요, 슬픔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하다가 고통받는 사람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묵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불의한 것, 슬픈 일,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참된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냐 아니면 진짜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르지만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한 부자가 나타나고,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그렇게 말하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가 피부병에 걸려서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림을 받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연명을 하였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아주 냉담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천국과 지옥 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왕래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부자가 다시 요청을 하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왕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면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들을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만약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아무리 증언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흔치 않는 두 장면이 같이 모아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뭔지, 자격이 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뭔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는 어림짐작을 피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추측 그거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한 5가지의 특징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이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프로이드에 의해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심리학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 안에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이 딱 살아있어요. 어떤 의식입니까? 과거의 기록, 이 땅에서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기억, 우리 아버지의 집이 어땠다는 기록,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는 기억도 다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지옥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아픔 느끼는 것이고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타고 그러면서 죽을 수 없는 이 괴로움을 다 의식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에 보면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손끝으로 물을 찍어서 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유황과 불에 타는 못이다. 그게 빠져있다. 헤어나지를 못한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방울의 물이라도 혀에 닿았으면 좋겠다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옥은 25절에 보면 기도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날 해달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진심으로 요청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부자는 살았을 때 기도 대충대충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란 평소에 하는 것이지 막 당면해가지고 막 헤어나려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옥에서는 그런 기도 하나도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곳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뭐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왕래의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흔히 연옥이라는 것도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옥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일반 명사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뭐 천국 같다? 천국을 보아야 알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22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곳.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자라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이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는, 오히려 더 놀랍게 풍성한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곳은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밤은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밤은 범죄와 또 죄악을,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밤인데요, 그곳에는 그런 것이 없다. 또한 그것은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곳에는 사탄이 없고 죄가 없고 죄의 유혹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원한 불못,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그게 들어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늘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어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부인하든 안 하든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가는 길은, 마지막 목적지는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죠. 그걸 통과할 때에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 그때 영원한 곳이 어딘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이걸 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2길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2길밖에 없는데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는요
천국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를 정도로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지옥에 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볼품없는 이 거지가 지금 천국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거리를 멀찍이 따라가지고 주님과 지금 좀 거리가 점점 생기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진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알면요,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의 경쟁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겠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 사람만 이겨야 되겠고, 자존심 세워야 되겠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고 하는 모든 경쟁, 이 세상의 경쟁에서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짜 지옥 갈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특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는 너 인생이니까 너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내 알아서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른데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그런 복락의 세계로 가는 길이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몸을 벗어날 때에 다 이 나사로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과연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인가?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낮아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경쟁하지 말고, 과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될 것은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느냐, 무엇이 그 둘 사이를 차이 나게 만드느냐, 영원한 차이를 무엇이 만드느냐,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부자는 직급만 챙겼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안 돌봤다.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옥까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자는 반드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고 도와주며 살자. 혹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같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같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없습니다. 부자에 대한 정오심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부자는 사실상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주 평범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부자기 때문에 잔치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습을 따라 그 남은 음식들을 대문 밖에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문 밖에 내어둔 거죠. 주지 아니하고 먹고 있는 것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요,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너무나 가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심심하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자기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사람을 보내서 걔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가 힘드니까 너는 더 당해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또 뚜렷하게 선한 일 한 것도 없지만 동시에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피부병 때문에 생활 능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고생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선한 일 한 것 없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우리의 어떤 이 편견을 가지고서,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건 뭐 이렇게 돌봐야 되고, 이 인간의 어떤 동정심, 약자에 대한 동정,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야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갈 만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의 형제들이에요. 자기 형제가 피부병에 걸려 생활 능력이 없으면 가족들이 돌봐줘야죠. 가족들이 대문 앞에 버린 거예요. 버린 사람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세상에서 부자면 지옥 간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쪼개어서 몸을 망쳐가면서 어떻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자가 되려는 것은 지옥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29절이 해답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신 내용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하여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즉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말한 내용이 뭐죠? 구약 성경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제가 오늘 너무 아침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막 쥐어짜내 그건 아니죠,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인데요.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 구약 성경 모두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번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4절을 보세요. 44절.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고 구원 얻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되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셔서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살았다, 뭐 지위가 어떻다, 봉사를 많이 했다, 희생을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구제를 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나는 경험했다, 확실하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유일한 사건. 이걸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이 부자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느냐 하면 16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다. 주인이 누구냐? 부자냐? 거지냐? 가난하냐? 이것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천국 가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뭐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 구원은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영원한 갈 곳이 거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살아도. 그 영원한 곳에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끝이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이런 말들 하죠. 저도 종종 그 말을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이런 농담 하지 마시고요. 우리 더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잘 먹고 건강하십시다. 이렇게 좀 격려하셔야죠. 저는 대학생 때 대학교 입학을 하고 선교단체에 또 좋은 교회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훈련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하자. 그때는 어찌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일어날 때 부활을 연습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죽고 다시 일어나는 이것을 연습하면서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깨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깨어나자.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참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취하는 집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연탄가스를 엄청 마셔버렸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문을 열고 나와서 좀 떨어져 있는 화장실로 가는데요. 제가 볼일 보러 가는데 화장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오른쪽 이마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자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동이 틀 때까지 대자로 들어 누워 있었어요. 상태가 좀 심한 것 같으니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게 이산화탄소가 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뇌 세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몸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걸 좀 씻어내자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링겔로 이렇게 그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씻어냈었어요. 여러분도 다 연탄가스 중독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심해서 그랬었어요. 하여튼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게 하나 떡 붙이고 아직도 상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근데 참 오른쪽 눈이 그 상처 때문에 오른쪽 시력이 안 좋은데 하필이면 다친 게 왼쪽 눈이 다쳐서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 밤에 잠을 푹 자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난다는 것을 당연시 하는데 그 생각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론 요즘은 뭐 연탄가스 마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연탄가스 아니더라도 어떤 지진이든 어떤 심장이 잘 뛰다가 갑자기 서는 거라든지 바이러스가 그 딱 한도에 찼다가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기울거든요. 피의 몸속에 들어와 있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폐혈증으로 이렇게 진도 나가면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밤에 자면서 이 밤에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난 일어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당연하게 생각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자다가 심장이 떡 멎어가지고 가버렸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 없는 내용을 재미있게 하려는 마음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어떤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가? 내가 어느 날 눈을 감게 될 텐데 그리고는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미래 영원히 살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